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가정의 달이죠. 왜 5월을 가정의 달 했을까? 우리 1, 2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다들 좋은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5월 달이 제일 계절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춥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우리가 제일 좋은 5월 달,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죠. 하나님이 맨 먼저 세운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보니까 가정연구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정연구소가 아니고 가정경영연구소예요. 그럼 경영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먼저 기록되어 있죠. 먼저 5,000년 전에 벌써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단어,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가정경영연구소에서 자녀에게 격려되는 5가지 말이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 세상에서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하단다. 누가? 우리 자녀가, 그죠? 자녀가. 두 번째는요,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아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난 너를 믿는다. 나는 너가 자랑스럽다. 우리 강영호 박사라고 이런 분 아시죠? 시력을 잃고 살았지만 미국의 그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부시 대통령의 자문역을 했죠. 그러니까 고위 간부 중에, 한국에서 고위 간부 중에 제일 높은 분이, 높게 영향력이 있던 분이 강영호 박사예요. 그분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2가지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에게 가장 자랑거리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선택해서 우리 집에 온다면 안 왔겠죠?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위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지만 에녹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출산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이는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망치는 10가지의 비결도 있답니다. 이건 우리가 알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망칠 수 있는가? 첫째 보니까 자녀가 갖고 싶은 하는 것은 무조건 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잘할 것이다. 두 번째 보니까 자녀가 나쁜 말을 할 때면 그냥 웃고 넘기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아이인 줄 알고 더욱 악한 말을 하게 된대요.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징계하라 그러거든요. 자녀가 잘못되면요, 징계하세요.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자녀에게 영적인 신앙 교육을 시키지 말라. 그러면 고상함은 사라지고 동물적 본능만 강렬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요즘 강남에서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미국의 어떤 분이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성경이 인문학의 중심이랍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당연한 거죠. 성경이 경제, 철학, 인사철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어떤 저명한 사람이 성경이 인문학의 중심입니다. 그렇게 한번 발표했더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지금 읽혀주고요, 아이들한테. 우리는 읽혀주고 있죠. 네, 성경. 이런 성경이 인문학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강영호 박사는 그 아이들을 잠재울 때 2가지 일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냥 유인전을 읽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성경을 읽혀줬답니다. 여러분, 강영호 박사는 눈을 잃었기 때문에 불을 끄고도 읽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을 잠재우고 그리고 자기는 점자책으로 위인전을 읽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성경을 읽혀줬다는 거예요. 두 아이가 참 지금도 미국에서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주고 들려주고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러면 자동차를 훔치고 교도소에 갇혀서 사회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자녀가 정돈하지 않는 이불, 옷, 신발 등을 정리해 줘라.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하죠, 애들. 예? 그러면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섯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책, 그림 등 어떤 것이든 마음대로 보게 하라. 그러면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일곱째, 자녀들 앞에서 자주 싸우라. 그러면 다음에 그들의 가정이 깨져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여덟째, 용돈은 달라고 하는 대로 주라.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아홉째, 먹고 싶다는 것은 다 사주고 먹이고 싶다는 것은 다 마시게 하라.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해주어라. 그러면 한 번만 거절을 당해도 곧 낙심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요즘 사회가 이렇죠. 우리 아이들 좀 뭐 불만이 있으면 뛰어내리잖아요. 옥상에서. 비행 청소년인 줄 알고요. 예, 뛰어내린답니다. 아는 사람은 웃네요. 열 번째, 자녀가 교사나 경찰, 성직자의 의견과 대립할 때는 언제나 아이의 편이 되어주어라. 그러면 건전한 사회가 모두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이들이 잘못할 때 훈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카라는 단어인데요, 왕 앞에 무릎을 꿇다, 그런 말이에요. 왕 앞에 무릎을 꿇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이 귀한 분임을 알고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 축복은요, 아무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귀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이 없어서 망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우는 줄 아십니까? 배고파서 우는 것이 아니고요, 축복이 없어서 운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예요. 근데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자가 아니고 차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죽음 앞에 왔을 때에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눈을 감을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너 사냥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어서, 여러분 50대가 넘어가면 밥을 안 먹으면 성질나죠. 배고프면요. 그러니까 이삭이 50대가 넘은 것 같아요. 우리 나이로는 50대가 훨씬 넘었지만 비율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마음껏 내가 먹고 너를 위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그 안에 리브가가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른 그 동생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그리고 양의 털을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혀서 그 아버지에게 들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아들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죠.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에서가
동물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가지고 옵니다.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에서가 깜짝 놀라죠. 이삭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빌어줄 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야곱에게 모든 복을 다 빌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빌어줄 남은 복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에서가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에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달라는 거지요. 나에게도 축복해 달라. 울부짖고 있는 에스의 소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배가 고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복을 빌지 않아서 울고 있다는 기억하시고 여러분 복을 빌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에게 빌었던 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빌 때에 야곱이 요셉에게 빌었던 복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빌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복을 빌지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게 말합니다. 우리 입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성경 주람 쳐보세요. 무성한 가지, 또 무성한 가지, 두 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무성한 가지.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무성한 가지가 되었는가 보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요? 샘 곁에 있다 보니까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성한 가지가 된 것이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요셉의 능력으로 아니에요. 요셉의 힘,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능력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만이 절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샘 곁에. 요한복음 15장의 비유로 말한다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할렐루야.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된 것은 샘 곁에, 주의 말씀 곁에 있을 때에 그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성한 가지가 되었는데 뛰어넘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담을 넘었다. 할렐루야. 담을 넘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쌓아두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쌓아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누가복음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네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농사를 지었습니다. 풍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풍년이 되었는데 창고에 넣어도 남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지요. 그래서 그 창고 안에 가득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쌓지 말고 뭐하라? 나누라. 쌓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예?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창세기 12장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예?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두 분류의 사람이 있다면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00명분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자가 아니라 나누어 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 하루에 4끼 먹는가요? 아니죠. 다 3끼 먹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요, 그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함께 읽습니다.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습니다. 왜요? 요셉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 사람 보디발이 잘한 게 뭐죠?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창고 열쇠를 맡긴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할 때에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보디발의 부인 때문에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옥에 갇혔는데 옥살이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요셉이 옥에 있을 때에 바로의 두 신하가 옥살이에 들어오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떡 굽는 가는장, 술 맡은 가는장이 그 옥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사람들의 꿈을 해몽하지 않습니까? 떡 굽는 가는장을 향해서는 당신은 3일이 지나면 처형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가는장에게는 3일 되면 당신은 복직될 겁니다. 복직되면 제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를 좀 건져내달라, 그렇게 부탁하죠. 근데 술 맡은 가는장이 잊어버립니다. 근데 바로가 꿈을 꿔. 2년 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꾼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술사를 불러놓고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꿈꾼 것도 말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라.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은 뭐라고 말하죠? 왕이여, 이전에 어떤 임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꿈을 얘기해주면 우리들이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성질을 내지 않습니까? 너희들 짜고 적당하게 말하려고 그러지. 아무도 해몽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술 맡은 가는장이 2년 전에 자기들의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이 떠오른 거예요. 요셉이 불림받고 바로 앞에 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거니까 왕이여, 사람을 잘 선택해서 7년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그때에 바로가 누구를 선택합니까? 요셉을 세우는 거예요. 요셉이 네가 7년 풍년 동안 흉년을 준비하라. 여러분, 7년 풍년 동안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게 했는지, 7년 풍년이 끝난 다음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애굽에만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만 사람들만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모든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식량을 사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1장 56절 57절 함께 읽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에 요셉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빌 때 너는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렇게 복을 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너는 전능자를 의지하라, 그렇게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본문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의 활이 다른 어떤 활보다 힘이 있답니다. 그리고 요셉의 팔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힘이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목자의 손을 힘입었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힘이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의 활은 어떤 사람의 활보다 힘세했고 어떤 사람의 팔보다 요셉의 팔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25절 보세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에게? 요셉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도와주겠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도울 것이고 반드시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왜?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지켜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게 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하늘의 복, 땅의 복, 깊은 샘의 복, 태의 복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의 복, 땅의 복, 그리고 깊은 샘의 복, 태의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자기 단이 중앙에 서 있는데 모든 형제들의 단이 일어서서 자기가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더라는 거죠. 아버지, 엄마, 그리고 형제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워요. 아버지 편애를 받지, 꾸었던 꿈을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 얘기하죠. 형들은 듣기 싫다는데도 또 쫓아가가지고 내가 꿈을 꿨네 말이지,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래,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 살려봤지만 매번 찾아와가지고 형은 나한테 절할 거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얄밉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이 있는 곳 신부는 보내죠. 그래서 형들이 뭐라 그래요? 저 꿈쟁이가 온다는 거예요. 정말 그 꿈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13년 동안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13년 동안 생활합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에 국무총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셉이 옥중에 있을 때에, 고난받을 때에 자기의 꾸었던 꿈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면 살 수 없죠. 내가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요셉은 시편 105편에 보니까 온 몸에 쇠사슬이 매여 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답니다. 꿈을 꾼 것을 기억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반드시 나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빌었던 그 복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네가 주님을 의지하면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주님은 하늘의 복, 땅의 복, 태의 복, 깊은 새의 복을 줄 거야. 요셉은 그것을 기억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을 빌 때에 절망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복을 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울 거야.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아주 좋은 시를 한 편 낭독하려고 합니다.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의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의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다시요. 여호와는 여러분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빕시다. 네가 주님을 의지하면 어떤 절망 속에도 주님은 너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너를 영원토록 지켜줄 거야. 우리 찬송 한번 부릅니다. 570장 우리 신앙을 담아서 한번 찬양합시다. 570장.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아멘.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우리 2절은 여성들만 합니다. 주님, 함께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 3절은 남성들만. 못된 짐승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아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 함께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아멘. 아멘. 맞습니다. 주님,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여, 나는 그의 어린 양, 예 어린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 절망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절망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절망은 사치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반드시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어떤 절망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애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 근심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이 뭐겠습니까? 우리 에레미야 29장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둠 속에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보면 주님이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강에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의지하라,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빌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 품꾼을 주인이 농사일이 바빠서 불러오지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지금은 인력시장이 있어서 전화만 하면 오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직접 가서 인력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침 9시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일손이 모자라니까 12시에 사람을 또 불러옵니다. 그래도 일손이 모자라니까 오후 3시에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요.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오후 5시에 사람들을 불러와서 포도원에 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런데 그 주인이 임금을 주는데 1시간 일한 사람과 8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땡볕에서 8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줍니까?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러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계약한 대로 주는 건데 왜 너희들 딴소리 하냐? 그게 말하죠.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1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1시간 남았으면 절망해야 되잖아요. 야, 오늘도 내가 돈 못 벌면 우리 아이들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 내일 차비가 없는데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은요, 절망해서 술 먹고 갔는데 이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도 반드시 그분이 나를 도울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1시간 남았는데 누가, 여러분 상식 좀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남았으면 가야죠, 집에. 누가 써주겠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있습니까? 해결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면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으면 호세아서 6장 3절. 여러분, 성경 1262, 제가 가진 성경 1262페이지인데요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서 6장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별같이 어김없나니 배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배와 같이 우리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은 옵니다. 그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뭘 알라고요?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분을 알라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도 새벽 빛을 바라보면서 문제 보지 마시고 그분의 빛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합시다. 자녀에게 절망 속에도 그분을 의지하면 하늘의 복, 땅의 복, 깊은 샘의 복, 태의 복을 주실 거야. 복을 빌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보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복을 비는가 하면 너는 부모보다 야곱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나는 정말 복된 존재가 아니고 찌질이같이 사는데 그 아이에게 너는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나는 뭐 그렇게 안 살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받지도 않고 무시하고 주의 말씀을 살지 않으면서 너는 나보다 더 큰 복을 받을 거야. 웃기는 거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속으로 자녀가 부모님 엄마나 그렇게 사세요. 아빠나 그렇게 사세요. 그러겠죠.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그분의 말씀과 언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예?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죠. 생김새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죠. 똑같이 24시간 똑같은 환경 똑같은 공간에 삽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시간 속에 살지만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내가 받은 복보다 너는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자, 우리 한번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잘 보세요. 내 아버지가 누구죠? 내 아버지는 지금 야곱입니다. 요셉에게 복을 빌고 있는 야곱이에요. 내 손주가 누구죠?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그런데 보세요. 축복보다 나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더 큰 복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평가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이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내가 아버지 이삭보다 받은 더 많은 복을 받았는데 너는 나보다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보다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영육간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족장시대 인물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족장시대 원역사를 시작하지 않고 일반 역사를 시작할 때 족장시대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도 족장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모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영육간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318명의 군사를 거느렸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명을 거느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1000명을 거느린다면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그 당시에 1000명을 거느렸습니다. 종들만. 그리고 이삭은요, 흉년의 때에, 농사가 안 될 그때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100배라는 건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죠. 충만한 수예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요, 그 삼촌 라반이 그 야곱에게 돈을 안 주려고 계약을 10번이나 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았는데 너 요셉아, 너는 나보다, 할아버지보다, 정조 할아버지보다 더 큰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복을 받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주님이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자, 여러분 성경으로 41장 44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41장 44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바로라, 내가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저랑 한번 쳐보세요. 수족. 요셉이 허락이 없으면 손발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죠. 요셉의 말이 없으면 손발을 움직이지 못한답니다. 아무 노동도 아무 권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발을 가지고 내가 일할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손을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 안 된다는 거죠. 수족을 움직일 수 없대. 누구 때문에? 누구의 말을 통하지 않으면? 요셉의 말을 통하지 않으면 내가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거 못 먹는다는 거죠. 비유죠, 그죠? 그만한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요셉이. 여러분, 요셉은 종입니다. 지금 이집트는요, 세계 최강국이에요. 제국이에요. 제국의 종인 요셉이 이런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하면 여러분, 우리가 빌었던 그 복이, 족장들이 빌었던 그 복이 그 자녀들의 삶 속에 그대로 영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복을 빈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복을 빌므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뇌는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대뇌는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언어의 지배. 지금 한번 실험해 볼까요? 여러분, 신김치 한번 떠올려. 신김치, 신거. 그리고 아주 신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입술에 침이 생기죠. 안 생긴 사람들은요, 내 말 안 따라한 거예요. 신김치를 떠올리고 신귤을 떠올리면요, 침샘이 솟아납니다. 맞죠? 떠올라죠? 아, 맞아요. 감사해요. 두 사람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뇌는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대뇌는요, 주어를 모릅니다. 이건 논문에 나온 겁니다. 우리 대뇌는 주어를 몰라요. 피아노 치세요. 주어를 모릅니다. 내가 남을 욕하죠. 우리는 안 하지만 저 사람들 그러잖아요. 남을 비방하죠. 대뇌는 주어를 모릅니다. 내가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손가락질하지만 자기에게 한 거로 안다는 거예요. 대뇌가. 반대로 내가 남을 축복하죠. 남을 칭찬하죠. 남을 격려하죠. 대뇌는 주어를 몰라요. 그래서 남을 축복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외로워하지만 자기를 향해 축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 그 집에 뭘 빌라? 평안을 빌라. 여러분 보세요. 대뇌는 주어를 모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대뇌는요, 시제를 몰라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안 싸우는데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10년 전에 했어요. 그 남편이 미안하다고 뷔페에 데리고 와서 아주 근하게 아내에게 내 미안하다. 그럼 끝났죠. 서로 용서했어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득 10년이 지났는데 글이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성질이 버럭나잖아요. 왜냐하면 대뇌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미래에 우리 아이들 지금 보면 안 될 것 같지만 미래의 그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리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예수 믿지 않지만 그 남편 반드시 예수의 사람이 될 거야.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한 대로 그대로 역사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에게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여러분, 우리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우리 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았다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찌질이었습니다. 가진 거 없이 병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쌓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하는 이 말씀 감사하지 않습니까? 5,000명분 혼자 먹지 마시고 나눠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안겨주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쌓아두면 썩지만 나눠주면 풍성해져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받아야 될 영원한 상급 바라보시면서 많은 것을 나눠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축복할 것은 어떤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도울 수 있어. 절망할 수 있는 자유조차 우리는 없습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니까.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은 반드시 나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나도 갖고, 부모인 저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선포합시다. 영원토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다굴 속에 들어가던 다니엘을 건져주었던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믿으면서 그분을 절망 속에서도 바라보라고 하는 축복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받은 복보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리고 내가 양육하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나오시고요. 우리 성경을 한 장 찾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펴놓으시고 저를 잠깐 보세요. 이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모세에게 너의 백성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최초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가. 자,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 말씀대로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네, 우리 자녀들이 되면 좋겠죠? 우리가 먼저 살아냅시다. 그리고 복을 빕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기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2세들 많이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